오늘 반야신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온이 모두 공한 부분을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한 것을 지난번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교재와 연결되는 부분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하는 부분하고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고 그 수상 행식 이 부분이거든요. 제일 반야신경을 많이 해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반야신경이 애우는 사람이 많아도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게 참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오온이 개공할 적에 색이라고 하는 것을 룻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질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색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형성된 것은 전부 다 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존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색이라고 표현해요. 일단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텅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공사상하고 대성불교에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데 이 공사상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 공사상에 대한 이해가 좀 정리가 안 되면은 반야의 지혜라든가 대성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살도의 정신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순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로라고 하는 이제 수학의 표기와 같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기 물질이 어떻게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또 텅 빈 공이 또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고 또 물질이 어떻게 바로 공이라고 하고 텅 빈 공이 어떻게 물질이라고 하느냐 이 글자로 보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의 특징이 일체 개공이요 하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사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사상은 물질을 없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정신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의식의 대상을 비우는 것을 공이다. 대상을 비우는 것. 근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아니고 유심의 철학입니다. 유심사상이라고 해요. 잘못 이해하면은 물질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유물론적인 이해를 하거든요. 유물사상으로 이해해갖고 물리학자들이 불교의 공사상을 가지고 물리학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그걸 불교 사상과 같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불교는 유심의 사상에서 이루어진 철학이지 유물 사상을 토대로 한 철학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 하는 말 환경에 나오죠.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이 존재가 이제 색인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내 마음속에서 비우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속에 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상을 비우도록 하는 것을 이제 색적시고 공적시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심의 철학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붓다가 이제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가 부친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는 인생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지방.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고, 부처령은, 붓다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신병이라고 해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이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불교가 유물론의 사고가 아니고 유심론의 사상의 토대로 둔 이제 종교라고 합니다. 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의사의 비유를 두니까 육체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이제 지바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신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정법의 안목이 없을 때 생기는 모든 병을 신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으로 생기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죠. 번뇌 망념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신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생기는 병을 또 공병이라고도 하고, 참선 수행을 잘못해서 생기는 병을 선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병은 육체라든가 물질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도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망념이라든가 잘못된 견해라든가 착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병으로 생긴 문제점을 바로 치료하게 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붓다의 위대한 점은 그 중생의 모든 번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때문에 유심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또 화엄경에 나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도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이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서 조작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중생심의 마음으로, 중생심의 마음인데, 중생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의식을 갖고 있을 적에는 중생심이 돼요. 중생심의 망념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판단해버려요.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것은 갖고 싶다, 이것은 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이 판단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을 유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음대로 인정하는 것은 자의식의 중생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생각이 사견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생의 신병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견을 만든다, 삿된 견해를 갖게 됨으로 해서 생긴 부작용이 신병을 만들고, 또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함으로 해서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병이 생기는 것을 신병이라고. 그래서 이 신병을 건강경에서도 사도를 행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를 행한다 하는 것이나 사견을 가꾼다, 이것은 정법의 안목이 생길 때에 생기는 병을 중생의 신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심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있을 때 눈을 감아도 우리가 사물이 의식 속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식의 스크린이라는 이야기예요. 의식 속에 나타나는 스크린을 그 자기가 마음속에 의식의 스크린에 있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잖아요.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이나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난 영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보지만은 보는 그 물질을 그대로 물질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물질의 영상을 비우도록 하는 거죠. 그게 색적 시공입니다.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반야신경에서 유물론으로 어떻게 유물론이 비워지느냐 이거죠. 물질이 어떻게 비워지냐 이게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분필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것을 아무리 신통이 자제한 사람이라도 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예 사상이라는 것은 물질을 비우게 하는 겁니다. 의식 속에 나타난 인식의 대상인 영상을 비우라는 거죠. 그것을 갖고 있는 한 자기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영상의 이미지가 자기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주관적인 의식이 참된 지혜를 장애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심, 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님이 설시인이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요 세 가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불교 철학에서는 자의식에, 자기 중심으로 의식에,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판단하는 인식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하면 요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은 일체유의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화엄경, 금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영홍한포영의로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일체유심조나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일체유의법이라고 말을 쓰는데 유의라고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의식의 대상을 바로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 중심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인식한 대로 판단하고 있는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미지가 바로 유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법이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의식의 대상 경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나타나는 대상인데 이것은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난 대상 경계다. 이 때문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거울에 비유한다면 거울의 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경중상, 거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상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정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오류죠, 오류. 그래서 이 정법을 바로 제시하면서 정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 중생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인식한 대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병이 생기고 또 생사윤회하는 그 일체 고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을 초래하게 하는 그 여러 인연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자아의식의 중생의 망념의 모든 법을 의식의 대상을 비우라. 그 비웠을 적에는 이제 그 중생심의 망념이 비워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온 표 그려놨던 49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생심의 망념이 비워지고 진여불성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의 실천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주의로 아무것도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망심을 비움과 동시에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진여, 불성, 자성의 청정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중생심의 자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의 모든 의식을 비우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색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의식의 대상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전부 다 색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자아 중심의 모든 사고를 피움으로 해서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대성의 유신의 철학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하고 인식한 대로 그것이 실제로 뭐가 존재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한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적으로 판단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의식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주고 있는 철학 체계를 종교 사상 체계로 제시한 것은 불교의 사상에 말고는 없어요. 이게 원시 불교 시제에서도 무상이라고 하는 말 하나가 공의 사상을 만들게 하는 근본 핵심적인 사상인데 제행이 무상이라는 말 쓰죠. 무상이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무상하냐 하면은 모든 존재가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이제 뒤에도 내가 그 표를 적어놨는데 그걸 한번 좀 이해를 해볼까요? 자,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색이라든가 모든 존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원인에 의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서 모든 인연법을 다 존재의 법칙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물질의 근본적인 것이 돼요. 이게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인연관계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들의 의식의 작용도 인연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씨앗이 연을 만난다 하는 것은 연은 무엇이냐? 환경입니다. 환경. 조건이라고 보다도 환경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씨앗이 여기에 우리 식상 위에 올려놨다면 그 씨앗은 그 연을 만나지 못하면은 씨앗으로서의 생명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려요. 아무리 훌륭한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이 환경, 그 씨앗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은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여기 물이 있어야 되고, 또 공기라든가, 온도라든가, 또 그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 농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면은 씨앗이 씨앗으로서 성장,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누구라 하냐면은 인연의 선지식을 그 연에다 둬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선지식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잘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승에다 비유하기다. 이 때문에 씨앗이 환경을 연을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의 과라고 합니다. 이 과가 무엇이냐면 이게 법이에요. 모든 존재가 물질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인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하나의 씨앗이 새로운 세계로서의 생명 활동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화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화는 또 뭐가 되냐면 모든 인의 집합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비유하자면 하나의 보리 씨앗이 인연을 만나서 결국 또 보리의 씨앗에 많은 것이 형성되죠. 그래서 하나는 인이라고 하는 숫자의 씨앗이지만은 이 화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철학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해요. 하나가 적다, 일적다, 다적이 돼요. 똑같은 근본적인 문제와 아무리 많은 복수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모든 본질은 같은 이걸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성의 본질은 그래서 같은 거죠. 이 때문에 제 하나인과 동시에 많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의의 작용입니다. 하나의 씨앗이냐
많은 씨앗이나 같은 것은 뭡니까? 바로 본성의 불이죠. 숫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본성의 작용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복수든 단수든 관계없이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학철학에서 이걸 이제 적달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인과 연의 결합에서 생명이 탄생된다. 이렇게 이걸 생명이. 모든 존재가 이제 형성되는 것이, 그러면 주, 열, 이 관계가 모든 존재의 생성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죠. 다른 말로 한다면 존재가 형성된과 동시에 노, 영, 사 이루어지죠. 자, 이것을 줄여서 생사하고 이걸 줄여서 생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제법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법은 유의법은 생사법이고 생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에 윤회하고 생멸에 윤회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모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거든요. 씨앗이 연을 만남과 동시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활동 속에서 작용하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 활동입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 생명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걸 불교에서는 시절 이면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고 글씨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존재가 고정된 형태의 존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게 모든 존재는 사실상 생명 활동의 진행 작용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바위 하나, 모래 하나라든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뭐 물리학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정지된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운동의 법칙 속에서 생명 활동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가 지구 그 자체만 해도 우주 그 자체만 해도 무슨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1초 동안에 지구도 자전이 30km로 움직이잖아요. 그건 그게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이거죠.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ing 진행의 상태. 진행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태의 모양으로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활동에 의해서 변화되는 무궁무진하게 변화되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무상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와 지혜를 만들어가는 힘이 무상입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흠하다고 보죠. 그렇죠?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이란 말은 ing, 진행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말도 열애 하는 말도 지금 여기 그대로 지금 지혜가 작용하고 오고 있는 상태예요. 진행의 상태입니다. 부처도 같아요. 부처가 고정된 상태로 부처도 없어요.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 진행의 상태죠. 그 우리들의 생명 활동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열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생의 망령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게 병을 만드는 삿된 병을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생의 망령의 병으로 생명 활동하지 말고 진여의 근원적인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자, 무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존재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무상이 있어요. 이걸 괴멸무상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하나의 그 형체가 룻바, 색으로 물질적인 형태로 유물론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육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같은 것이 어떻게 생로병사를 거친다, 생주이멸을 거친다 마찬가지입니다. 존재가 생겨났다가 잠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머물고 있는데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상태로 머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죠. 그래서 이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무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식 속에 존재하는 무상이에요. 우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인연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아의식을 가지고 어떤 대상 경계 사물을 반영했을 적에 그것이 내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 판단이 나오죠. 이게 자아의식에 대한 인연관계 속에서 어떤 사물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생주이멸의 생로병사의 문제가, 이게 염념의 무상은 망념 속으로 이루어지는 무상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생사에 윤회한다 하는 말을 하면은 의식 속에 생사윤회하는 것이지 육체로 생사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를 해탈한다 이런 말 했을 적에 생사해탈은 육체로 생사해탈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망념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생로병사의 윤회를 불법의 지혜로서 해탈하는 거죠. 그렇게 중생심에서 진여의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자각에 의해서 해탈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생사윤회란 말씀들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 이 생사윤회를 똑같이 글자로 쓰니까 육체적으로 생사윤회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생사해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괴멸무상인지 염려무상인지 이거 판단을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불교는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부모 미생 이전이라든가 생사해탈을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의 인연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생사를 초월한다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초월해야 되는데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불교 사상을 유심의 불교 사상을 유물론적인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착각하고 이 때문에 정법의 불교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생사윤회,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는 불교이기 때문에 지금도 스님들이 이런 방법 많이 하죠. 우리 옛날에 정가군에도 큰 스님들 모셔가지고 법문하는데 큰 스님이 너무 겸손한 말씀 하신 게 뭐냐, 나는 생사해탈을 하지 못해서 법문하기가 좀 미안한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 평생 생사해탈이라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군요. 이게 유물론적인 시각에 불교를 접근하는 것은 이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무상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무상이 아니라 의식 속에 망념 속에 진행하고 있는 무상이죠. 그래서 이 공의 사상은 육체를 물질을 비우는 공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망념 속에 일어나는 생주이멸 생로병사를 비웁니다. 그래서 생은 무엇이냐 하면 염려무상의 생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망념이 없어지는 것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삼사라고 하는 것은 윤회라는 말을 쓰는데 생사윤회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자의식의 중생의 망념 속에 일어난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지 육체를 생사했다라는 법은 불교에서 나왔어요. 이건 불법의 가르침이 그런 없어요. 이건 유심의 철학에서 이루어지는 공의 법문, 공사상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죠. 자,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 공은 이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이걸 석공관이라고 해요. 이 공사상에 대한 공의 부분이고, 채공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석공관은 무엇이냐면은, 원시불교, 북화불교 시대의 공사상을 철학체계로서 공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칠판에 쓴 것처럼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생주인멸 생로병사를 거치고 무상함, 이 과정을 공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을 석공을 말해요. 공에 대한 이해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인연법에 의해서 공의 본문에 주장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공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공은 하나의 상식과 지식에 불과하지 종교 체험으로서 공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채공관이에요. 채공관. 채공관이 무엇이냐? 말하면 색정시고 공정시세요. 이게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공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공의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일체의 모든 물질에 대한 자의식으로 생긴 의식을 그대로 피울 때에 바로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언제? 지금.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대성불교에서는 공의 본문을 써요. 그래서 공이라는 언어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공은 그럼 뭘 실천하고 뭘 피우느냐 하는 거죠. 여기 물질을 피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의식 속에 진행하고 있는 망념의 모든 망념을 비우는 것이 이제 공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공의 실천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물질을 비운다 한다면 이건 영원히 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생사했다 한다.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 엉뚱한 방향에서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 본문을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란 말도 쓰는데, 그 윤회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혼의 윤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윤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생멸의 윤회가 있습니다. 생사의 윤회. 이건 무엇이냐면은 신법의 윤회라고 합니다. 신법의 윤회. 여기 불교의 윤회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인도의 윤회는 영혼의 윤회였습니다. 그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 영혼이라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영혼의 실체가 아주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물질이라도 나무가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나무도 어떤 영혼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가 마음이 있다든가 우리의 마음에 그 근원적인 영혼이 있다든가 이런 의식 속에 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가 영혼의 안식을, 영혼의 천당에 가는 그것을 전부 다 기본으로 해서 종교 문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무상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이제 봅시다. 무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주이멸 생로병사 인연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의 입장에서 자아의 실체를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불교 철학의 새로운 변화예요. 그래서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주장했던 영혼의 윤회설에 대한 문제를
인도의 모든 고대 철학에서도 재행이 무상이요 이런 말 다 합니다. 무상이란 말은 불교의 독자적인 사상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제시했었어요. 그렇다면 생주이멸 생로병사를 거쳐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공으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했을 적에 여기에서 불교 사상에서는 두 번째 명제가 뭐냐? 무아사상이다. 모든 존재가 독자적인 자아의 실체를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대성불교, 원시불교에서 불교에서는 영혼의 실체성을 부정하죠. 이제 무아서는 무엇이냐? 이건 아트만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삼법인이 나와요. 세 가지. 세 가지의 진실이 된 그 법문이 나와요.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한 존재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고정된 영혼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의 세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체의 계공, 재행, 무상, 재분과 일체의 계공이 불교 철학의 기본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생명 활동의 변화 속에 제시되고 있는 것. 그렇다면 허무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무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생명 활동 그 자체거든요. 자아의 독자적인 실체로서 영혼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실체가 없이 생명 활동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 활동하는 그 자체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고 바르게 지혜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근데 열에다 붙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자체를 말하죠. 그 모든 이것을 우리가 제법실상이라고 함이라든가 법화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무나 풀 한 폭이나 심지어는 구름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모든 하나하나가 자체가 각 자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지 않고도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교에서 제법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열애라고 하는 자아를 갖고 있다면 열애가 자아의 어떤 대상 경계의 주관적인 사고에 떨어지는 중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갖지 않는 진여의 생명활동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은 모두 다 무심의 경지에서 진여의 자체적인 생명활동을 하는데 유독 인간만이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그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망념에 고통을 초래하는 그 업을 만드는 인연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의 모든 법칙성을 토대로 해서 인간도 근원적인 자연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는 자연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자연의 종교다. 그 자연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주제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는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사람이 편의성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만든 종교인데 불교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모든 자연 그 자체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법의 종교다. 그래서 법칙성의 종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의 작용으로 생명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원적인 진여 본성이라는 모든 법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이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 생명활동하는 그 법이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 이 자연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생명활동하는 걸 얻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참된 본래 그대로의 생명활동하는 법이다 해서 그걸 진여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자연법이요.
진역법이다. 근데 이 법이 작용하게 하는 그 모든 본성의 작용이 바로 성이라고 해요. 이 성이라는 언어가 불교의 독자적인 이제 철학체계의 언어입니다. 법의 종교와 성의 종교 이것만은 다른 데서는 다른 종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제시하지 못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다른 말 한다면은 불이라고 해요. 우리가 유마경에서 불이란 말 많이 쓰죠. 근원이기 때문에 본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는 이 본성은 1원이에요. 1원. 그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의미는 본래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초발심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이라든가 근본이라든가 본래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비본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이라든가 이것은 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불의의 경지고 불의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일체의 물질적인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을 때 본래로 되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불의는 중생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주가 하나 되고 자기 생각대로 대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대상의 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객은 무엇이냐? 이원이 되죠. 그 이원적인 사고는 전부 다 분열을 만드는 거죠. 나와 남이라든가 분별을 만들고 또 주관적인 사고의 작용 속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항상 그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의 모든 의식을 비우지 않고서는 본래로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법문은 자의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중생심의 사고를 비우도록 하는 그 법문이 바로 안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원론적인 모든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색이고 그것을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법의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실천의 법문이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은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자의식으로 이루어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자신의 의식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이원론적인 모든 사고를 비우는 겁니다. 그 어떻게 비우느냐는 거죠. 자, 이게 대성의 실천 운동인데 이게 유심의 철학에 의해서 비워진다 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마음 속에 자신의 의식 속에 자신이 판단하는 인식 속에 생기는 것은 불교에서 이 세 가지가 자기 중심의 자의식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걸 자기는 주가 되고 자신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제가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법입니다. 이 법은 자기가 주가 되고 자신이 판단하는 의식의 대상 반연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좋고 나쁘다 이런 판단을 만들죠. 나와 남을 나누는 판단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주계획의 이원론적인 사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법을 불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법은 유의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의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의법은 자기가 조작해서 만든 일체 유심적 자기의 마음속에서 조작해서 만든 법을 자기의 심의식으로 만드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피우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피우지 않고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이 법을 피워야만이 자신의 진여의 법성의 지혜가 이루어지는데 이 법을 피우지 않고서는 안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피우는데 이 법이 실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마치 먹은 것이냐? 거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경중사.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불교의 사상을 공부할 적에 이제 신법에서 불법의 실천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눈을 감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의식 속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지난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의식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다 의식 속에 다 나타나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도 그것이 의식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상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혜로 작용하는 에너지로서 그것이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기억 속에 떨어져서 지금의 삶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의식의 작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현상이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냐면 보통 80%라고 하는 시간을 과거에 대한 의식 속에 인간은 살고 있다. 이게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냐. 자기가 인식하고 있던 판단의 지혜, 경험,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모든 사고의 삶의 방향이 딱 잡히지 버린 거예요. 근데 남이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자기의 인식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자기가 옳지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의식을 비우지 않는 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지혜를 수용을 못하는 거죠. 마치 뭐가 같으냐. 거울에, 찻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찬물을 비워도 찬물이 넘치기만 하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거울에 찻잔에 찬물을 비웠을 적에 항상 새로운 찬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의식을 비움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의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의식에 꽉 차가지고 다른 것을 수용을 못하는 것, 이런 부작용의 폐단을 불교의 사상에서는 공의 실천으로 제시하는 거죠. 적은 자신의 자의식의 소견에 빠져있는 자신을 우주적인 자아로 실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15%는 무엇이냐? 바로 미래에 대한 것이고 5%는 뭡니까? 바로 현재. 그래서 인간이 지금 시절 인연의 생명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는데 실제로는 우리 어떻게 삶이 우리들의 행동하는 삶은 의식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과거의 삶 속에 빠져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의 어떤 세계를 설계하는 그 애기 불안이라든가 요새 뭐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라고 하는 거, 현재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망상 속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일 뿐이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자신은 현재의 모든 삶을 시절 인연이란 말이 굉장히 불교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철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부지란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철들단 말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시절 인연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불교의 사상에서. 원래 철이란 말은 매화가 피는 것을 철이라고 합니다. 그 눈 속에서 다른 꽃들은 아직까지 꽃 필 준비도 안 했는데 매화는 설중매라고 그러죠. 눈 속에서 자기가 생명활동을 하는 거죠. 남보다도 먼저 생명활동을 하는 그 철을 아는 꽃이다. 그래서 매화를 꽃 중에 형이다 해서 화형이라고 해요. 이게 다른 꽃은 아직까지 꽃필 준비도 안 하는 생명활동에 안 하는데 매화는 벌써 생명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꽃이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서 자신의 생명활동하는 모습을 철들다. 이 철이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뜻입니다. 자발적.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힘을 말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냐? 시절 이전에 자기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철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시절 이전에 자기 할 일을 무엇인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활동을 하는 것은 지금역이거든요. 지금여기에 자신이 생명활동하는 철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할 일을 잃어버리고 미래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할 일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이 자기 중심의 의식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나의 종교주의자로 종교적인 어떤 삶의 가치관에 이렇게 휩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발적인 생명활동을 철든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자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 일을 해야지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아의식을 비우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울에 비춰진 영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허상이잖아요.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설계하더라도 지금 허상 속에 그 설계하는 거잖아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청조의 그 사상가들이 실사구시 이런 말 많이 제시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학문이라고 하는 거에 현학적으로 빠진다면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혜와 인격을 이룰 수 있는 현실성은 없어. 그냥 공론에 빠진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현학적이다. 그게 불교에서 희론이에요. 쓸데없는 논쟁 속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는 생명활동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희론만, 논쟁만 하고만.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생명활동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유의법은 무엇이냐? 뭔가 하나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양념과 같고 아지랭이와 같고 이런 말 하죠.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실체가 있는 양 자기 중심의 의식 속에 집착을 하니까 거기에 자기 모든 생명이 다 쏟아. 그렇게 해서 그땐 시간의 삶을 얼마나 낭비하느냐. 그래서 이 잘못된 사고의 가치관을 비움으로 해서 유의법이라든가 유심조라든가 이것을 비우는으로 해서 자 근원으로 되돌아가자. 근원이 뭡니까? 바로 진여, 우리들의 본성. 진여의 생명이 되돌아가게 하는 법문으로 공예법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에 대한 의식에 대한 판단을 비워라. 이게 색적 시공. 그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비우려고 하면 안 비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법문으로서는 반야신경이 법문이 색적시공, 공적시공 말도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진여법을 모르면은 진여법에 의한 방향과 방법의 실천이 불가능해요. 내가 첫 시간에 제가 적어드렸을 거예요. 그죠? 방향은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망념의 이건 숲입니다. 번뇌망념의 숲에서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요.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요. 이걸 선에서는 뭐 견성이라든가 왕생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돌아가야 되냐? 자각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의법이 실체가 없고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라고 건강경에서 유의법은 여몽한포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의 불법의 지혜로서 자신이 판단하는 힘이 있어요. 그 판단하는 힘에 의해서 자각의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여법으로 작용하는 지혜의 생명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판단의 힘이 없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냐? 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대상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의 진여 자성이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 이 신심에 의해 가지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진여의 지혜로 영업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진여의 지혜의 생명활동을 자기 자신의 확실한 생명으로 전향할 수 있는 힘이 나게 돼요. 그래서 불교의 신은 대상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과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자신이 진여의 생명으로 활동하게 하는 신심을 갖는 거예요. 그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로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자발적인 생명이 되도록 하는 가르침이지 누구의 믿고 누구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이렇게 하면 자발적인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려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 자연은 자체적인 생명을 잃어버려요. 자연의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법문을 제시한 것이 불교는 법의 종교에 있지 누구에 의해서 이건 죽어.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자발적인 생명으로 자신을 자각적인 작용으로 만드는 힘을 갖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것은 신심으로 생명활동을 전향시키는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연기법을, 인연법을 우리가 공의 철학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지식 속에 있는 것이지 지혜의 작용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관계를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요, 이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지나나라고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지만 브라주냐라고. 그 브라주냐와 비지나나의 차이는 자기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 지식입니다. 이건 뭐냐?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머릿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아무리 철학체계를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불교 사상을 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시절인연 속에 이루어져요. 시절인연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시절 인연 속에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전향시키는 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이걸 전식득진합니다. 자,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걸 지혜로 전환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가 못해요. 이게 불법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지식적으로는 뭐 많이 애우고 있고 강의도 잘 하는데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아만하고 아만과 교만심에 있고 자아의식에 빠져 있고 종사도 있고 자기가 교주 같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러면 뭐야? 지혜의 모습이야. 지혜는 지혜와 인격과 자비로 작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지혜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보다는 지식을 자랑하는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아요. 자, 일본의 그 유명한 마쓰시다 보노스케라고 하는 사람도 내셔널 정기예회 그 경제학계 대부분 있죠. 이분이 그 세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자기는 대동아 전쟁 때 조실 부모였어요. 자기가 조실 부모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본다는 밖에 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에디슨도 4학년 다녔죠. 우리나라 정주영은 6학년 졸업한 사람이 학벌이 제일 좋아요. 세 사람 중에.